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쇠뼈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세속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분별하기 어렵고 또 이기기가 힘든 것이 세속입니다. 세속.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러지요. 이 세속을 우리들이 분별하기 힘들고 세속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속이라는 것은 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 환경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세상의 일상적인 풍속이 생겼어요. 습관, 전통,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것이 이 세속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12지간, 12지, 쥐띠, 무슨 띠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사상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민년, 무슨 년 이렇게 쭉 가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그리고 결혼할 때에 궁합을 본다든지 이런 거, 또 이사가는 날 잠다던 거, 이런 의식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들. 그러고 또 뭔가 점 보고 싶은 거, 미래에 대한 궁금해가 점쳐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다가 이런 것들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하는 것이 곧 세속을 벗어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도 있고 책망받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두아디라의 세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다가 두아디라의 환경, 전통 이런 것을 벗어나지를 못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남아있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예수님께서 책망하지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을 책망하셨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규례, 규칙보다는 자기들이 지켜오는 전통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세속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책망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세속에 이게 분별하기 힘들고 세속에 이게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말씀하신 것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벗어나라, 거기에 영향받지 마라, 빠져 살지 마라,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배나 받고 배나 받되 핍박과 박해와 같이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 신앙생활이 이 가치 있는 세속을 떠나라,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속을 이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세속에 은근히 빠졌다는 것이죠. 문화. 남아있어 벗어나지 못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이죠. 여자 이세벨이 용납한 것,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그 다음에 회개의 기회를 준 것, 이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그게 세속에 빠져 있으면, 세속에 관심이 있으면, 세속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마음에 받지를 못합니다. 흔히 똑같이 예배 시간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도 자기는 목사님하고 설교 눈은 맞춰주고 있는데 귀는 열려 있는데 말은 듣긴 듣는데 무슨 뜻인지를 못 들어요. 못 들어.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 똑같습니다. 두아디라의 세속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이 이 교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받지 못한다는,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한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이 한 시간 동안에 뭐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뭔 말을 하는지, 이게 두아디라 이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사탄의 깊은 것,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늘 싸워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잠잡니다만은 사탄은 잠자지도 않습니다. 악년들은 잠자지 않아요. 귀신은 잠 안 잔답니다. 이게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계략, 사탄의 전술, 전략,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탄이 직접 나타나면은 우리 뭐 딱 보고, 이야, 이거 악령이 있네, 이거 사탄이 있네. 놀래 자빠져가지고 열심히 쭈야 부르고 힘을 키우겠죠. 그거 딱 눈에 보이니까. 근데 사탄은 직접 안 나타나고, 가짜, 여자 이세벨, 이단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공격. 인간의 약점을 사탄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 세속에 이용할 거 참 많잖아요. 문화, 정욕, 쾌락, 이런 많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탄은 교회를 넘들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 두아디라의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세속에 빠져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도 듣지 못하고 사탄의 기쁜 것, 사탄의 전략도, 사탄의 깨도 이걸 파악을 못합니다. 그 속임수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막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그거를 말해줘도 몰라요. 또 귀신 얘기하지 말아 가지요. 또 말하고,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오고 예배 자리에 안 오고, 이야, 이게 사탄에 다 물리켜 가지고 어디저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게 이기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세속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린다? 혹시나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듣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기려고 노력을 안 한다? 세속과의 연결되어 있다. 연결 공부. 하나님과의 연결 공부 안 하면 세상과의 뭔가 또 연결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아디아 교회는 그걸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말한다는 건 당부한다, 부탁한다. 제발 좀 들어라. 그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른 짐은 부담이 가는 주님의 일입니다. 현재 이제 이세벨에 쏘아가지고 그걸 제한, 그 교훈을 제한 다른 교훈을 짐을 지고. 왜냐하면 이 자체도 지금도 못 이기는 판국에 더 많은 일을 주님께서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크게 쓰임받고 그런 걸 다 원하는데 자기 자신의 벗어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이걸 안 하면은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보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세속과 연결되는 걸 그걸 분별하고 깨닫고 끊어야 되고 벗어버려야 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피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25절 말씀에 세속을 이기려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 이거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두아디아 교회에서는 18절, 19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9절에 칭찬받은 내용이죠. 두아디아 교회는 이 칭찬받는 것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굳게 붙잡는 것. 이거라도 잘하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는 것,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19절에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 이것이 점점 성숙해 갔다는 것이죠. 그거라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굳게 붙잡는 것은 변치 말라. 지금 있는 것을 성실하게 유지한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 여기서 굳게 잡는다고 할 때에, 변치 않는다고 할 때에 한 가지 예를 창세기 19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성을 멸하지요.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와가지고 롯에 이제 말씀하죠. 너와 너에 속한 사위나 자녀나 다 여기서 벗어나라.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테니까 당장 이제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위들이 아이고 자기들은 무슨 소리 합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붙잡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은 롯의 사회처럼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혹도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가족들이 떠나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부탁했지요. 그런데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소고기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롯의 성에서 함께했던 그 즐거움, 기쁜 생활, 자기 마음대로 육적인 기쁜 생활, 그게 아쉬워가지고 또 천사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불구하고 설마 하고 뒤를 돌아봤지.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 이것이 굳게 붙잡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것.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되게 하기 싫은 거. 이게
죄인된 이 본성이 죄인된 본성.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송기둥된 것처럼 그러지 않는 것이 굳게 붙잡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9장 32절에 롯의 두 딸이 소알성에 도망갔는데 이 소알성에 롯이 소알성에 거기 안 있고 다른 산으로 피했습니다. 산을 피해가지고 동굴에 거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롯의 두 딸이 습관이죠. 배에 있었습니다. 소돔성에서 습관 살았던 거. 그 아버지가 술 먹여놓고 그로 통해 가지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속을 이긴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속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벗어나야 끊어버려야 돼요. 세속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25절 말씀한 대로 내게 있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인내를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세속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말씀합니다. 세속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너를 지키는 그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지고 어디 터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긴다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게 싸움과 시합 경기에서 앞서거나 꺾는 거. 경기할 때 앞서거나 또 꺾는 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어려움이나 고통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견디고 극복하는 것, 참는 것, 이것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거 있으면 못 참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힘들면 아이고 그만둬야지. 얼마 하고 그만둬야지. 얼마 하고 그만둬야지. 우리 영가에는 또 병원 간호사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두지 하다 1년 반인가 하다 그만두고 또 딴 거 옮겼다가 그것도 하다가 또 힘들어가지고 또 딴 게 옮겼다가 그만두고 119 또 소방대원 됐는데 소방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만둬야지 또 딴 거 해야지 이 하는 걸 제가 니가 모사할래? 하니까 아이고 모사는 안 한다. 모사. 이게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긴다는 것이 감정 욕구를 억눌려 가라앉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참는 걸 뭐 하잖아요. 화나는 거, 분노 씻기냅니다. 주먹이 앞선다는 사람들. 이것을 억눌려 가라앉히는, 이것도 이긴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억눌려 가라앉히는, 이것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전 삶에 이겨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속에서 이겨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지면 안 돼요. 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대한 예를 들어요. 이 발람의 교훈, 돈의 욕심을 쫓아가지고 그런 욕심은 광야 생활 동안에 잘 이겼어요. 그런데 민수기 그게 22장부터입니다. 그건 잘 이겼는데 민수기 25장에 오가지고 겨우겨우 발람의 교훈을 이걸 이겼는데 민수기 25장에 와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우상에 제사하고 음행하는 거 거기에 그만 졌어요. 져버렸어요. 거의 시몬 집합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이겼다 해가지고 감정적인 거, 욕구적인 거 이겼다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통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이겨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이게 시합이나 시험이나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할 부분이 많고 이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이기는 방법이 우리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들이라는 것은 이게 13절에 짐승들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짐승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 짐승들이 어린 양과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그들을 이기실 터요.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잠언 21장 31절에 보면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군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많은 병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준비하지만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이 짐승들, 적그리스도, 교회를 너무 들어가는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갖가지 깨로 전략으로 전설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는데 14절 하반절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함께 있다는 뭡니까? 붙어있다는 주 안에 곧 연결, 공구 연결. 예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들 붙어있어가지고 공급받고 연결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예배 시간 오기 잘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거 왜 하면 좋겠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연결 공급하는 사람들이 공급받고 연결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 누구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택함 받았다.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하면 정직하면 그 사람들 이긴다는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이 이겨요.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와서 이기는 사람, 세속을 끝까지 내 목숨 달 때까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데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이 이기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이겨요. 예수님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 교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피곤해가지고 기도 뭐 하지요? 기도하기 싫어가 기도 안 하지요. 교회 나오기 싫어가 안 하지요. 성에 있기 싫어가 안 하지요. 그거 다 지는 겁니다. 그치요? 지는 거라니까. 지면은 지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를 살아.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곧 내 일이 뭡니까? 19절 말씀. 19절 말씀. 이게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구원하는 일. 용구하는 일. 끝까지 이걸 지켜야 돼. 이게 세속을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 그렇게 할 때에 상이 주어진 상. 26절 하반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리니 그 건세가 누구냐? 어떠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겁게 들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것은 건세의 신성,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게 철장을 가지면 철저하게 부서뜨리는 것, 철저하게 정복하는 것. 근데 그것은 이제 다스린다는 것은 양을 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칼로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와 사랑, 겸손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은 성의 은사 중에 다스림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림의 은사.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 스스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 근위를 심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세속을 이기면 만물,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건설을 받아요. 우리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8절에 또 어떤 상을 주시느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이 새벽벌은 22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이니 강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강명한 새벽별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은 뭡니까? 어둠 후에 날이 밝아오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고 그것이 어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것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세속을 분별하고 이겨야 돼. 이겨내려면 벗어나야 되고 참된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상을 받고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의 영은 성령입니다. 기 있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을 향한 정한 계획, 시간표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 있는 자입니다. 기 있는 자. 그 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못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하신 일, 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하신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지금 환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세속을 잘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